가장 중대한 질문과 우리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는데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있었으니까 세금을 거두었겠죠. 그 마테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그때 마테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따르는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반응을 보이고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질문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보이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질문들 중에 가장 중대한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뽑으라면 어떤 질문이 가장 중대한 질문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가장 중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면 어떤 질문을 던지실까요? 저는 두 가지 질문 예수님께서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는 구원을 받았느냐? 입니다. 나를 믿고 너는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세계를 어디서 보낼 것인가 하는 중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전 인류에게 동시에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반응에 무반응일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주님을 택하겠습니다라고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4년 전에 저는 온천천이라는 곳에서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그의 얘기를 충분히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얘기하는 중에 그는 한 달 동안 해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몸을 튼튼하게 가꾸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야 몸에 있는 독소가 제거되면서 체질이 바뀌게 되고 또 운동을 통해서 근력이 강화되면서 몸이 튼튼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긴가민가 했지만 한 달 뒤에 그를 보았을 때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몸에 있는 독소가 제거되어야 하는구나.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강화시켜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죄의 세력들, 죄의 독소들, 예수님께서는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죄악들 제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독소가 제거되어야 삶이 바뀌든 체질이 바뀌든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체질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청년 캠퍼스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하든지 아니면 아직 믿음이 없다든지 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십니다. 너는 구원받았느냐?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일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밖에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한 분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우리 죄를 위해서 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독소, 죄의 독소 제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소가
하나씩 하나씩 제거될 수 있습니다.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대한 질문, 예수님이 던지신다면 저는 이 질문을 던지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 질문입니다. 내가 과연 내 인생의 주권자이냐? 너의 인생의 주권을 가진 분이냐? 이 질문을 던지시리라고 봅니다. 믿는 자에게서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이 분명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가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화해서 질문을 확장해서 본다면 너는 나를 주인 삼고 인생의 주권자로 삼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마태는 예, 당신이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주권자가 되어져서 살아간다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내 이익대로, 내 주권대로,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권자가 아니니까 말씀의 가치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입니다. 편하면 말씀을 받고 편하지 않으면 말씀을 멀리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위치에 내 감정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을 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중대하게 던지는 질문은 마태처럼 나를 주권자로 삼고 따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이 질문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치에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세상 이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가치입니다. 세상 이권이 주님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에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늘 우리는 세상 이권에, 세상 것에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일시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누리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좀 진지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마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진가입니다. 제자의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못 누릴지라도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가치 있게 두고 추구하면서 영원한 것 안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추구해 보실 마음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를 주권자로 삼고 이제 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지 않겠느냐? 나를 따라가면서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일, 새로운 이 일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 나는 네가 필요하다. 함께 해보자. 함께 달려가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비록 세상에서 누릴 만한 것, 또 얻을 수 있는 것 참으로 많겠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하나님, 주님의 말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일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이 새로운 것 제가 한번 추구해 보겠습니다 라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서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마태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반응을 통해서 그는 마태복음을 지었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일에 진가를 발휘했고 영향력을 발휘했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놀라운 제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바른 반응을 보이는 우리 젊은 ENM 청년 캠퍼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너는 구원받았느냐 하는 질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청년 캠퍼스 모든 이들이 이렇게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 특별히 마태에게 주셨던 질문처럼 너는 나를 주인 삼고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영원한 일에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 함께 시간을 들여보지 않겠느냐? 새롭게 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하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는, 그래서 제자의 진가가 나타나는 청년 캠퍼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금요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 유의미한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